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온갖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셨을 때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밤에는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주무셨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에는 성전에 가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마도 주로는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가르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예수님이 전에도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그런 장소였거든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시고 가르치시자 예수님의 이런 행동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대답하기 곤란한 어려울 만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망신을 주려고 하고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인기를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21장에서부터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공격했는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그렇게 따져 물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느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도발했다는 것이죠. 또 22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저렇게 말할 수도 없는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2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곤란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시는데 정말 부활이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한 사람이 아들을 두지 못하고 이제 죽었는데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부활 때에 그 사람은 그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고 망신을 주려고 했던 것이죠. 또 22장 3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자 율법사가 또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일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쩌면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고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또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고요. 그리고 이제 율법사, 바리새인이자 율법사가 와서 또 예수님에게 질문하고요. 어쩌면 이렇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골고루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걸고 그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와가지고 이렇게 못살게 굴고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려고 하고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원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닫고 있었을까?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와 공격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한결같이 유대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 지도자들이고요, 정치적 지도자들이고요, 사회적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리더십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질문들, 그 논쟁의 주제들이 뭔가 보니까요, 다 그들의 이익과 관련이 되어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러분, 21장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랑 같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가르칠 권위를 주었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제사장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장로들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2장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장 1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헤롯 당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세금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세금을 걷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권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헤롯에게 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상징이 세금 걷어들이는 것이고요. 그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헤롯도 정권을 유지할 수 있고 헤롯 당원들 유지할 수 있잖아요.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칠 수 있잖아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힘의 문제인 거예요. 권력의 문제인 거예요. 세금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막 칭송을 받고 환영을 받고 하는데, 이자가 혹시라도 우리의 힘에, 우리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야? 헤롯 당원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묻고 있는 세금의 문제, 권력의 문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22장 23절부터의 말씀,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하고 그렇게 첨예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갈등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적으로 여긴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얘도 바리새인이구나. 예수님을 바리새인이라고 여기고 정적으로 여기고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얘기를 해? 그럼 너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문제를 위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망신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3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 또 동시에 율법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516가지나 돼요. 이 수많은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율법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바리새인에게, 율법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요, 이 수많은 율법 중에서 뭐가 제일 큰 율법이냐, 계명이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논쟁하고 예수님을 망신 주려고 했었던 이 제목들, 이 주제들이 다 뭐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것은 살짝 뒤집어서 말하면 그들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가르치시는 이 복음이 진리냐 거짓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는 거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뭐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이익에 반하는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들썩들썩거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영접하고 환호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주 지금 세간의 이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행여라도 혹시라도 뭘 건드릴까 봐요. 자기의 이익을 건드릴까 봐.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익을 침해하느냐 침해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거 다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인 성전에 지도자들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익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지 침해하지 않고 있는지, 내 이익에 반하는 것인지, 그게 중요해서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을 만들어가지고 문제를 위한 문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망신을 주려고 이러고 있으니 수준이 나오는 거죠. 영적 수준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데요, 너무나도 무겁게, 너무나도 무섭게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23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으로 달려가셔서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위하여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만민의 기도해야 하는 집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예수님께서 탄식하셨잖아요. 근데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느냐.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2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루살렘 성이며 예루살렘 성전이며 다 황폐하여지고 무너뜨려지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성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했었던 유일한 성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 그들은요 정말 차마 이런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고요, 이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역적이나 하는 말이고요, 불신자 이방인들이나 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했고요, 그들은 자기들 자신 안에 있는 이러한 타락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실상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진리를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런 신앙인들이 바로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익을 추구하면 필시 진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을 지키려고 하면 필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익을 추구하면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내가 가리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내가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는 눈꼽만큼도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사랑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사랑을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힘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지위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익을 구하는 순간 그 이익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만들고요, 우리 교회를 부흥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러 종류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린 제사 중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어요.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제물을 이렇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각을 뜨고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인 경우에는 제사장이 취하는 부분도 있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만큼은 사람이 조금의 것도 취할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이렇게 좀 해서 그냥 우리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저거 내가 먹지 않더라도 그냥 우리 중에 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사람이 이익을
조금이라도 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참 제 마음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어드렸던 여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들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예수님께 그동안 자기가 모았던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 드리는데 이렇게 나와요. 깨뜨려 부어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나와요. 깨뜨려 부었습니다. 여러분, 깨뜨려 부은 게 뭘까요? 그냥 부은 게 아니고 깨뜨려 부었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 부었다는 거 아니에요? 깨뜨려 붓지 않고 이렇게 부었으면 남길 수 있잖아요. 아우, 이거 귀한 건데 나중에 또 쓸 때가 있을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깨뜨려 부어드렸대요. 무슨 말입니까? 다 드렸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번제지요. 다 태워드리는 것처럼. 그게 무엇입니까? 내 이익을 조금도 구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다하여 사랑하래요.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아니겠어요? 깨뜨려서 부어드리고요,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익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이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에 그냥 관심하고 그거 침해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여인처럼 진리를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에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은혜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